하늘에 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난밤 하루의 피곤을 풀 수 있는 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참된 승리를 위해 오늘 하루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중 건강 문제로 혹은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겸손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시험 받을 때 저희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화로 인해 저희들 마음이 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85장에서는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바닷가라고 하는 제목은요,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물고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찢어졌죠. 예,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그 시몬의 동업자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 잡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불렀던 그 바닷가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21장은요, 참 말이 많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20장 30절, 31절에 있는 요한복음을 끝맺는 말씀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고 해서 우리 어제 읽었던 것처럼 마치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끝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로 해도 요한복음이 끝을 훌륭하게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적인 말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복음서의 원본의 일부이거나 혹은 2차 개정할 때에 저자가 삽입을 했거나 혹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저자의 회고록에서 첨가된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이 21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여러 서본 가운데 이 21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봉사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 마지막을 잘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로 갔는데요. 7명의 제자들이 거기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와 시몬,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세베대 아들들 속에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했는데요. 그 두 제자는 누굴 것 같습니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언급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하고 나다넬의 친구였던 빌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하룻밤만 나가서 고기를 잘 잡으면
필요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제자들이 처음에 불림을 받던 누가복음 5장의 장면처럼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낚시와 그물을 던지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그물 던지는 것은 언제 던지는 것이 효과적이죠? 밤에. 밤에 던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낚시는 언제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낮에. 낚시는 낮에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이 물고기들이 이 미끼를 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먹음직한 물고기 이 미끼가 이렇게 눈앞에 아른거리면 그걸 딱 잡아먹는 거. 그건 낚시는 낮에 하는 게 유리하고, 낮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밤에 하는 게 그물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처럼 하나도 잡지를 못합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요한 서신에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얘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곳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호칭이시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대답하되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기 오른편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 아마 이 그물을 던질 때 이제 막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 그물을 던질 때는 배에 그림자가 있는 쪽으로 던져야 그나마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배에 그림자가 있는 쪽이 아니에요. 이 오른쪽은 해가 환하게 뜨고 있는 쪽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지시하시는 이분은 정말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날이 새서 환할 때 고기를 던지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님처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의 그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약속을 받죠.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 여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마치기 전에는 이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예수님 편으로 고기를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고기를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이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주님께서는 7절에 있는 말씀에 이 예수님이신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요한, 사랑하시는 요한이 먼저 알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한 예수님에게로 제일 먼저 달려갔었던 요한, 그리고 바로 바닷가에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럼 참 베드로는 재미난 캐릭터죠. 누구보다도 성격이 급하고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빠른 사람일 것 같아요? 행동이 빨라.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벗고 있었던 겉옷,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이 50칸, 그 밑에 보면은 난해주에 200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이 공동 번역에서는 100m 정도 된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 규빗이 45cm다라고 친다면 이 200규빗은 91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육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죠. 100m가 안 되는.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그물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 바닷가를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명을 주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켰고요.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숯불과 생선이, 숯불과 생선, 떡도 있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숯불은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 저주할 때, 가시기 전에 볼 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날, 이
이 베드로가 그 숯불에서 몸을 녹이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숨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숯불만 보면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아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얘기했죠. 네. 이 날이 새어갈 때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닭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을 생각나게 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숯불과 닭 울음소리는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평생 동안 닭 우는 소리라 그랬어요. 닭 우는 소리만 나면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그날이 생각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날의 그 장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53마리라고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100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고 50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숫자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도 중요하지만 이 153마리가 차가지고 가득 찼는데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했잖아요. 찢어졌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될 것. 그래서 이 학자들 가운데는 153마리는 당시 이 디베라 바다에 있는 어종 이 고기 종류가 153마리다. 그래서 우리 인종들 가운데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기 잡는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장면 가운데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나 그때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덮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접근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성만찬. 성만찬도 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이 떡장이라 그랬죠.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런 장들에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만찬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이 아침밥을 먹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여러 번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만 꼽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여기 제하고 있습니다. 11명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10명이었죠. 그때는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닷가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우리 시대소망 8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의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에 불과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데는 적어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새도록 수고하지만 헛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데 불리한 조건인 날이 밝아올 그때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한다면 인간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게 될 때, 믿음의 편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했었던 그 모든 노력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일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필요된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의 가장 아팠던 그 장면으로 그를 이끌고 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정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의 큰아들 정원석, 며느리 이한나, 그리고 은주와 현우, 그리고 둘째 아들 정원영, 둘째 며느리 엄비현, 그리고 이 손녀 아이린, 이 모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정근 집사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그 생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로마린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로마린다의 오충환 목사님, 장영기 목사님, 정한철 목사님, 리차드 리 목사님, 그리고 케인 리 킴 목사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종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생에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로마린다 교회가 이 로마린다 지역에 그리고 이 미주 전역에 있는 교회에 모범적인 교회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이 주님 만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 잘 예배하여 주님의 거룩한 시간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일 안식일은 우리 토마스 목사님 온타리오 교회로 부임하셔서 이 부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힐탑과도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지켜주시고 회복의 안식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